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갑니다. 욥이 불평하는 것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고 욥에게 처음 훈계한 사람은 엘리바스였습니다. 4장과 5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원칙을 들어서 욥을 비판했습니다. 분명히 오늘의 너의 이 모든 고통은 무엇인가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 엘리바스의 논리였습니다. 6장과 7장은 이에 대한 욥의 반론으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자신과 상관이 없는 얘기이고, 자신은 하나님께 이러한 징벌을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행치 않았다는 욥의 변론이, 욥의 입장이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절규를 듣고 그에 대해서 욥의 변론을 쭉 듣고 있던 또 한 명의 친구였던 빌닷이 이제 입을 열고 있습니다. 빌닷의 변론은 엘리바스의 그것과 결코 다르지 않고, 그의 변론은 사악한 자와 순전한 자에 대한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사악한 자의 재난이나 순전한 자의 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빌닷의 논리입니다. 그러한 논리의 기준으로 빌닷 역시도 욥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자기의 관점과 기준으로 욥을 판단하면서 욥의 변론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이 이렇게 변론하는 듯한 이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닷 역시 인간의 모든 고난은 죄악의 결과라고만 이렇게 보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자기 관점에서의 욥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빌닷 역시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본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욥의 친구들은 자꾸 자기들의 신앙의 관점으로 자기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 신앙의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 욥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욥은 그런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관점 때문에 욥의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는 좀처럼 이렇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얘기를 할 때 관점이 다르면 전혀 서로가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욥과 친구들이 꼭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도 신앙의 내용과 관점이 다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를 때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 거리를 두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욥과 친구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에서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것들을 말할 것이냐? 그리고 너의 입의 말들이 큰 바람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르치시겠느냐? 그리고 혹은 전능자께서 공의를 그르치시겠느냐? 만일 너의 아들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다면 그러면 그분께서 그들의 범죄의 손으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빌닷이나 엘리바스가 파악한 하나님은 악인은 징계를 받고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잘한 사람은 복 받고 악하고 죄 지은 사람은 벌 받고 그런 하나님이다. 그것이 모든 드러나는 것의 배후에 어떤 존재하는 원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단편적인 이런 기준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는 편협한 사고 속에 엘리바스도 그랬지만 빌닷 역시도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다짜고짜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광풍 같은 그런 분노의 말을 내뱉을 것인지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이 일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고 염려하는 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말은 무척 퉁명스럽고 직설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불평과 원망을 틀어막으면서도 빌닷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심판을 그릇되게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고난을 주셨을 이유가 없다는 그 말을 빌닷이 하고 싶은 거죠. 고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다는 이런 지식이 빌닷이 얘기하는 그 논리 속에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은 부인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모든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빌닷은 그 논리를 일관되게 지금 욥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다른 이유라는 건 없다. 따라서 자꾸 네 스스로 네 자신을 변명하지 말고 차라리 빨리 네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해달라고. 그게 네가 취해야 될 태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빌닷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잘못 시행되었을 리가 없다는 사실을 증거로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또 건드리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앞에 만약에라는 이 단어가 붙어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어서 그들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다시 말하면 너희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네가 모르는 죄를 네가 그렇게 유난을 떨고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런 짓을 했지만, 그런 짓이 아니죠. 그런 특별한 그 경건을 하나님께 보였지만 네가 모르는, 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들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데려간 거지. 하나님이 실수하는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또다시 욥의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놈 자식들이 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죽인 거라고. 세상에. 빌닷은 자식을 잃은 극심한 괴로움과 슬픔 중에 있는 욥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야말로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전혀 조심성과 배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런 직설적인 말로 욥의 마음을 더욱 난도질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은 욥의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크게 더하는 말이 아닐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말 역시도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인과응보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그들의 행위의 결과다. 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 친구에게만 그런 말을 듣는 것으로도 괴로움은 충분한데 욥은 또 다른 친구의 입에서 마저도 자식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한 고통스러운 말을 듣게 됩니다. 욥의 마음은 배나 더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죠. 왜 사람들은 하나의 관점,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것만을 절대화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 투성인데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내 판단, 내 기준, 내 지식 이것으로 다 판단해버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는 침묵함이 옳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불행스러운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의 안경으로만 보려 하지 말고 더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타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에 그런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신중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관점, 그게 맞는 하나님의 관점도 아니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자꾸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극도로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5절에서 실제를 보면 만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내가 전능자께 간청한다면 만일 내가 정결하고 정직하면 참으로 이제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일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너의 외로움의 거처를 완성하실 것이다. 비록 너의 시작은 작은 것이었다. 그러나 너의 결말은 매우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과 그의 자녀들에게 내려진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돌이켜 회개함으로 네가 바르게 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너를, 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빌닷은 아주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같이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대로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내 사고에다 끼워 맞추는 거죠. 내 사고를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확장시키거나 하나님의 뜻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편협한 사고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사고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는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하고 편협한 지식이야말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왜곡시키고 있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런 오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닷은 그 유명한 말을
어디나 다 써 있는, 예. 모든 장사집에 가면 다 붙어 있는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중국집에도 있고, 일식집에도 있고, 무슨 뭐 한식집에도 있고, 예, 모든 식당에 가면 다 걸려있는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이 앞뒤 상황이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이 구절만 끄집고 와가지고 액자에다 집어넣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참, 예, 참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그런 걸 보면 저는 이렇게 씁쓸합니다. 저걸 왜 또 저기다. 어떨 때는 가서 얘기해주고, 사장님, 여기 봐보세요. 이게 무슨 구절인지 알고 여기다 붙여놨냐고 얘기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진다는 이런 말씀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막 갖다 붙이고 적용을 하니까 신앙이 어떻게 돼요? 신앙 자체가 아주 천박해져요. 무지해지고 어리석은 신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게 공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할 거 없이 지금은 한 단칸방이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한 80평짜리로 120평짜리 이런 생각들을 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걸어놓고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욥의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전혀 해당이 되지 않듯이 이 말씀은 거의 대부분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그냥 구절과 같은 가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미신처럼. 이 구절 성경 구절 딱 붙여놓으면 그냥 사업이 대박 날 것처럼 생각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신념이지. 이런 구절이 대표적으로 이 구절만 얘기했지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제발 그런 거 가지고 장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팔아가지고 그런 말씀판 파는 장사 말입니다. 욥의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전혀 해당이 되지 않듯이 대부분 이런 말씀이 그걸 걸어놓은 사람하고 해당이 안 돼. 빌닷의 보응사상에 근거한 이 말은 만약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욥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빌닷은 이제 욥에게 그만 자기가 옳다는 고집과 억울하다는 주장을 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조상의 전통 속에서 바른 길을 모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8절에서 10절의 내용이죠. 청컨대 참으로 너는 이전 세대에게 물어라. 그리고 너는 그들의 조상들이 찾았던 것으로 세우라. 왜냐하면 우리는 최근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너를 가르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말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닷은 이전 시대를 살았던 조상들의 지혜에 근거해서 그들로부터 교훈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 내가 충고하는 내용은 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상들에게 배우는 말은 내 말이나 그들 말이나 그게 그거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그런 얘기예요.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조상의 지혜에 비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지혜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자기 말을 더 정당하기 위해서 조상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로 지금 욥에게 역시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권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욥에게 빌닷의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우회적으로 자기들의 주장과 대동소이한 조상들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욥이 받아들일 것을 당부하면서 계속 이 지루한 어떤 인구왕보적 사상에서 비롯된 그런 논리가 친구 빌닷에게서 역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 빌닷이 욥을 설득하고 그에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이런 방법은 사실 매우 지혜로운 것이긴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또 그 진리를 추종한 믿음의 선배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신앙의 어떤 당위를 교훈하듯이 사실 지금 이 경우가 합당한 경우라면 이런 방법으로 설득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굉장히 옳은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목사도 보세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드리고 그다음 누구 얘기합니까? 칼빈 얘기도 하고 존 오웬 얘기도 하고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했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추종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닷도 그런 방식으로 사실 어떤 그 진리를 전하는 이 내용, 그 방법은 맞았어요. 방법은. 문제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모든 말들이 진리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설득을 하든 조상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라고 말을 하든 이 모든 논리들이 지금 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어떤 경우에 엘리바스나 빌닷의 그 내용은 그 내용만 두고 볼 때는 꼭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증명하고 논리를 펴는 내용들 가운데는 상당 부분이 그러지 않은 말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그러지 않은 바른 말과 지식도 경우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이것이 바르게 적용이 되지 않을 때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뒤에서 더 얘기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파피루스가 습지 아닌 곳에서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곳에서 성장하겠느냐. 그것이 새싹 중에 있는 동안 그것은 잘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풀들 앞에 그것이 마를 것이다. 하나님을 잊은 모든 자들의 길들이 이와 같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즉 그의 확신은 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신뢰는 거미집이다. 그가 그의 집에 의지한다. 그러나 그것이 서지 못할 것이다. 그가 그것에 대해 붙든다. 그러나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왕골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골 한글에 강가나 습지지대에서 자라는 갈대과에 속한 식물인데 갈대보다는 키가 훨씬 큽니다. 한 3m 정도 되고 과거에 이집트에서는 이 왕골 파피루스를 잘게 쪼개서 이어붙여서 뭘 만들었죠? 종이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 이제 글을 쓰기도 했던 그 파피루스인데 이런 그 왕골이나 갈대가 어디서 자라느냐? 진펄, 늪지대, 늪지대, 아주 이렇게 습지대, 늪이나 물에서 이런 진펄, 왕골, 갈대가 자란단 말이죠. 따라서 진펄이나 물은 갈대나 왕골이 자라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펄과 물이 있어야 왕골이나 갈대가 잘 자라는데 만약에 물이 없다면 왕골이나 갈대가 채 벨 때가 오기도 전에 다 말라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도 이 파피루스를 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습지대에서 풍부한 물을 통해서 잘 자라지 않으면 벨 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빌닷이 뭔가 비유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소망이 바로 이렇게 물과 진펄이 없어서 죽어버리는 갈대나 왕골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신뢰와 소망은 모두 보존되지 못하고 거미집처럼 쉬 부서져 버릴 수밖에 없다. 거듭 비유적인 논리를 가지고 계속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모두 욥에게 말하는 빌닷의 교훈이죠.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이고 이렇게 습지대에 물이 없어서 말라 죽어가는 왕굴이나 갈대처럼 네 처지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거미집처럼 휘 부서져 버리는 거미집처럼 네가 의지하고 바라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 계속 지루합니다. 빌닷의 논리가 계속됩니다. 16절에서 19절 그것이 태양 앞에 싱싱하고 그것의 정원 위에 그것의 새순이 나온다. 그것의 뿌리들이 돌무더기 위에 뒤엉킨다. 그것이 돌들의 집을 본다. 만일 그것의 자리로부터 멸망시키려면 그러면 그것이 그것에 대해 내가 너를 보지 못했다고 부인할 것이다. 보라 이것이 그의 길이다. 기쁨이다. 그리고 흙에서의 다른 것들이 싹이 틀 것이다. 어려워요. 이거 한글로 봐도 그렇고 원문을 봐도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빌닷은 악인의 형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동산의 나무가 햇빛을 받아가지고 왕성하게 그 푸름이 더해가면서 잎과 가지를 동산에 이렇게 뻗어나가고 그 뿌리는 돌 무더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견고하게 그 뿌리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나무가 뿌리채 뽑히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언제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그것을 부정하게 되듯이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식물이 자라나게 되듯이 악인에게 재앙이 닥치고 그래서 그가 그 재앙으로 인해서 소멸되게 되면 모두에게서 그의 부요함과 풍성했던 그 한때는 그렇게 싸그리다 잊혀져 버릴 뿐이고 그 악인의 존재는 그렇게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빌닷이 지금 욥을 겨냥해서 네가 바로 그런 처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계속
욥의 오늘의 이 모든 상황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네. 이런 논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합당한 원리와 역사의 어떤 교훈도 그런 것들이 올바르게 쓰여지지 않을 때는 그 빛이 발하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지식이 고정관념화되어 버리고 어떤 관점에 딱 묶여버리면 이렇게 전혀 상황과 맞지 않은 정죄와 비판의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지식이 무서운 거예요. 뭔가를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지식이 틀리지 않더라도 그 지식이 지극히 지엽적이고 일부분에 속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너무 확고하고 그 외 다른 지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범위 안에서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누가요? 빌닷처럼 엘리바스처럼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빌닷이나 엘리바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인과응보적 사상으로서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뿐이었다. 그 외에는 근데 모르는 건 셋 다 마찬가지예요. 역시 욥도 모르는 거예요. 욥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무지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무지 속에서 두 사람은 죄도 없는 사람을 공격하고 무지 속에서 한 사람은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울분을 토하고 있고. 빌닷의 논리의 결론 부분을 보십시오. 22절, 23절, 22절에서 22절. 보라,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악한 자들의 손을 견고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 여전히 너의 입에 웃음을 그리고 너의 입술에 외침을 채우실 것이다. 너를 미워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으로 옷 입을 것이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장막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닷은 순전한 자와 악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욥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욥을 회복시키심으로 그에게 웃음과 기쁨의 외침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욥을 미워하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케 하시고 욥의 대적들의 집을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그 처지에 놓이게 될 판인데 이런 얘기를 지금 빌닷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닷 역시 욥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욥의 회개를 줄기차게 권고하면서 인과응보의 틀로 하나님을 이해한 바를 지루하게 친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바스에 이은 빌닷의 이런 모든 논리도 전혀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욥의 마음은 그 두 친구들의 이런 지루한 논리를 듣고도 요만큼 추워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욥이 당하는 이 모든 일은 빌닷과 엘리바스의 논리와 분석과 판단으로는 절대로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에게 당한 일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 지체들이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정말 진지하고 신중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단편적으로 한 면만 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정말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양해야 될 이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아는 지식으로 어떤 일이나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어설픈 훈계와 책망을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게 보일 수 있는 일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그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 만큼의 해박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런 사람의 입술이라면 적재적시에 적재적소에 그리고 딱 합당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이 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겠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제2, 제3의 욥과 같은 경우를 당해야 되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말 안 해주면 누가 하고 말을 해주지만 말을 해주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속으로 피를 철철 흘려야 되는 이런 일들.
그대로 지금도 재현될 수 있는 제2, 제3, 제4의 욥이 나올 수 있고 우리는 제1, 제2의 엘리바스나 빌닷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의 말과 논리로 시원한 답을 주고 적절한 위로와 용기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절망하게 만들고 더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직설적으로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설픈 위로를 하고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뒷북을 치면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그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닌데도 회개할 거 없냐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이런 악담 아닌 저주 아닌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잘못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얼마나 큰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을 욥기는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이렇게 단편적이고 얄팍한 지식으로 어줍지 않게 뭔가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더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내 영혼에 담아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저의 입술을 사용해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깨달음이 필요하면 깨달음을, 권면이 필요하면 권면을, 훈계가 필요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훈계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꼭 이러한 일이 필요할 때는 욥의 친구들 같은 그런 실수를 단편적 지식만으로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잘 훈련되고 준비된 도구로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는 이 계속되는 엘리바스와 이어지는 빌닷의 친구를 향한 변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오늘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